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의 주선을 통해서 다윗과 화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입맞추는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다윗이 압살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압살롬의 회개가 없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추고 서로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가 왕자로서의 그의 본래의 위상을 되찾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위상을 되찾게 되자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반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장비와 병력을 갖추고요, 또 호위병을 두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공유롭고 또 이제 인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향하였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위한 준비를 약 4년여에 걸쳐서 아주 치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 예전에 이제 암논을 위해서 그 복수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다윗을 이제 거역하면서 반역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이 상당히 섬세하고 아주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이제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자마자 그는 이제 마침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던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반역에 이제 많은 유다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담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인본주의 왕을 저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왕이 세워져 있지만 주위의 어떤 다른 왕정 국가와 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보면 중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신정 국가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이 반역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어떤 신정 국가로서의 어떤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압살롬의 반역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4년에 걸친 압살롬의 반역 준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1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경은 이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윗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아버지 다윗 왕과 서로 입맞추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것을 특별히 언급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압살롬의 회개 없이 다윗이 화해에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였지만 압살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거스려 반역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압살롬의 이런 반역이나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원인이 됐다? 다윗이 회개 없는 용서를 한 것이 이제 원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면서 왕자로 세웠던 그런 위상을 되찾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마치 뭐예요?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번은 압살롬이 이제 다음 후계자의 자리에 오를 그런 순번이지만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지금 공식적으로 압살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세자로 이렇게 세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압살롬이 뭐예요? 왕제의 위상을 회복하자마자 마치 자기가 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압살롬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군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왕의 후계자가 될 것처럼 행세하는 이것도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상당히 뭐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쁜가? 지금 뭐예요? 아버지 다윗은 누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다윗의 어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서 그 죄의 어떤 징계와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불행한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은 역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 또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한 것은 자기가 마치 뭐예요? 왕의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압살롬은 철저하게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겉으로 보여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기보다는 이 안으로 자기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이런 내적인 어떤 모습을 더 알차게 채우는 어떤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뭐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2절 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보세요. 겉으로는 자기가 뭐예요? 왕의 후계자가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제 그 외양에만 더 신경을 썼죠. 그러나서 이제 압살롬이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민심이에요. 지금 모든 민심은 사실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로 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전쟁도 많았고요. 또 이게 그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징집이나 또 세금이나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 때 새로 이제 바뀌었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원래 지도자의 위치가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건 여기 보면 압살롬이 민심을 이제 자기에게로 이제 돌리고자 이제 이 수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자 지금 여기 이 길은요, 지금 이 재판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뭐예요? 압살롬이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 말하면 이제 압살롬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송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예요? 다 그 송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무조건적인 수긍해 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두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그냥 무조건 네가 옳다 말이야. 네가 바르다 말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왕에게 불만이 있어서 송사를 위해 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것도 다 압살롬이 이제 왕자라는 걸 알죠. 왕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네가 맞다라고 이렇게 두둔해줘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압살롬은 한술 더 떠서 왕에게 불만을 갖게 합니다. 여기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야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옳다 말이야. 네 처신이 옳다 말이야. 그런데 이거 어쩌냐? 왕이 너를 위해서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사정이, 네 형편이 왕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도 불만이 있어서 송사하러 가는 길인데, 아니 왕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그럼 뭐예요? 왕에 대한 불만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압살롬이 자기를 두둔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 압살롬에서 마음이 열리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세요. 4절 했습니다. 자,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이 사람은 송사로 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압살롬이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은 제 얘기들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왕에 대한 불만은 쌓이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압살롬이 뭐예요? 이제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재판관은 누군데요? 그 땅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고 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다의 왕 말고 내가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형편을 잘 뭐예요? 살피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끝에 보니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더 올바르게, 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압살롬이 그럴 처지입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암논을 어떻게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회개조차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을 가지고 공정하게, 의롭게 정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예요? 그냥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그냥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압살롬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정도가 있어야죠. 근데 압살롬은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거죠. 또 5절, 6절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자기를 옳다 인정해주고 두둔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이제 더 자기를 이제 위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장합니까?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가족이고 형제고 어떤 이런 따뜻한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떤 이런 위치가 아니라 상당히 뭐예요? 겸손하고 정이 많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자기를 뭐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은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중간에서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두둔해주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불만이 쌓이고 압살롬에게는 뭐예요?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훔치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 강제로 그 마음을 뭐예요? 자기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위선이죠? 위장이죠? 수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뭔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아예 작정을 하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 훔치고 있다. 훔치고 있다.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 마귀가 그 도적질하는 이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훔치는가, 빼앗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 도적은 왜 와요? 빼앗고 훔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압살롬이 자기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치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반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압살롬은 그 일을 보다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이제 반란 봉기를 위한 헤브론 도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자, 4년 만에. 자,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와 입맞춤하고 그 뒤로 4년을 준비한 겁니다. 자기 어떤 위용을 과시하면서 마치 왕의 후계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뭐예요? 도적질을 하면서 그렇게 4년을 아주 철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 무서운 거죠. 4년 동안 그 어떠한 내색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지금 압살롬은요 이 반역을 위한 봉기를 지금 헤브론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또 이제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소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봉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아주 치밀한 거죠. 예? 그만큼 준비를 뭐예요?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서원했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압살롬도 알고 다윗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가 있는 그술 땅에 도망가서 있을 때 이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건 그만큼 뭐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이건 내가 여호와께 예배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던 그 마음도 이해하기에 압살롬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럴 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왕은 평안을 빌면서 가라 하지만 사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에게 뭐예요? 반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란이 시작되고 초기 이제 세력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는데, 헤브론으로 향하면서 이 압살롬이 하는 일을 보세요.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러냐면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건 뭐냐면은 이 나팔 소리는 왕의 어떤 취임식, 왕의 어떤 임직식이 있을 때 뭐예요? 이렇게 울리는 그런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4년이라는 준비 그런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뭐예요? 많이 돌아선 것이죠. 예? 성사로 가는 사람마다 중간에서 붙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호의를 베풀고, 예? 겸손히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이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시간이 4년이라 말이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압살롬이 때가 돼서 정탐을 보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반역에 동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마치 뭐예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고 뒤를 이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소문을 이제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청을 받은 2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꾸미는지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좋은 의도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 그래도 왕자 아닙니까? 그죠? 타 지역에 있다가 왕과 화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왕자의 그 위상을 되찾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청된 거니까. 여기 200명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정에 있어서 뭐예요? 충신들이겠죠. 고관 대작들이겠죠. 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 어찌 보면 압살롬이니까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 반란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200명 정도 되는 다윗의 이 신하들은 반란이 되었을 때 뭐예요? 왕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압살롬에게 볼모가 되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들은 그 뭐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동안 지금 뭐예요? 마치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예? 이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이제 대세는 뭐예요? 압살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예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여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압살롬이 뭐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도, 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또 2대왕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기름 부으심이 있었나요? 그것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하나님의 인정 없이 자기 스스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거역입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또 누구를 청하냐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히도벨도 이 압살롬 진영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밧세바 아시죠? 네? 다윗이 그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부는요, 다윗에 대해서 감정이 있겠죠. 예? 자기 딸을 범하고 자기 사회를 그렇게 죽인 왕, 그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를 청할 때 뭐예요? 그렇게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아히도벨의 합류는 다윗 왕의, 예? 부족함을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다. 예?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다윗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멋있어요. 능력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갖춰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 없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 착각하고요, 다윗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런 다윗보다 자기가 더 잘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이 반역은 결국 뭐예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 가정에 많은 사건이 생기고 결국 이 나라 안에도 큰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도 뭐예요? 다윗을 향한 징계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다윗은 나중에
피난을 가게 되고, 예? 거기서 뭐예요? 다윗이 영성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쪽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은요,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역사하는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압살롬은 겉모습을 그렇게 꾸며요. 예? 군사들을 준비하고 호위병도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겉으로 마치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죠. 예? 겉모습은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예? 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정말 자기만이 그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예? 정말 따뜻하고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예? 참 정의롭고, 예? 따뜻하고 우리가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다가오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예?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계계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애들을 우리는 쉽게 분별하지 못해요. 예? 특히 마지막 때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더 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고, 예?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심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예? 적그리스도, 마귀 사단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혹할 정도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배려하고, 예? 우리를 존중하고 아주 달콤한 말로,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 또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실 그러한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장된 모습을, 거짓의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가려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뭐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요, 압살롬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압살롬 스스로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예? 마귀 사단이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할 때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윗 왕을 거역하기 위함이죠.
다윗 왕을 거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도 죄를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그 죄에 대해서도 당당한 이 사람, 더 나아가서 아버지 왕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이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인가, 그걸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신앙, 그래서 예수 닮은 신앙은요,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지도자에 또 순종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이 모든 일들은요,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사욕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압살롬은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절 8절에 보면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요. 근데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은 거룩함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또 분명한 징계도 있는데, 자,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압살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욕의 도구로 삼는 자는 그 죄를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겠다, 다스리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거짓을 마치 위장하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되어진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어떤 징계의 어떤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윗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또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어떤 영성을 또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나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사육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